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순간이 아마 삶 가운데 겪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신방하고 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내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다 전자이시겠죠? 후자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혹시나 후자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물구나무 서보세요. 거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 가장 선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두 군데만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보다 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셔도 나의 지혜로움보다 위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도 나의 강함보다 위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뜻인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뜻,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지혜로움으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한두 가지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뜻 가운데에서 콕 집어서 한 가지를 꼭 집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예요. 우리 주님은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죠. 전쟁을 치르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자신들한테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불리했을까요? 당연히 불리했습니다.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치르기 바로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을 노예 생활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중,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선 16장 말씀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17장에 오면 오늘 말씀보다 조금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는,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제 겨우 해결해 준, 겨우 먹고 마시는 것만 겨우 해결해 갖고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하다 나와서 광야 걸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온전하지 않은데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당연히 안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너무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아주 불리했다고요. 하지만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는요,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이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뻔한 상황처럼 그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였어요. 승리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이거였다고요. 이 아말렉,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이 아말렉을 없이 하리라.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애초에 세워놓으신 뜻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과정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 승리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무슨 아말렉 백성들, 아말렉 그 군사들한테 무슨 불덩어리라도 떨어뜨려서 이기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도록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백성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도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감당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세 가지의 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한테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손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손이 무엇이냐? 첫째,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모세는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가장 큰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너무 불리한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유, 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들 다 죽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걱정이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당장에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와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뭐라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사업체의 대표예요. 무슨 장사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내가 대표로 있는 이 사업체가 당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당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는데 이거 못 넘기면 당장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당장 은행이라도 찾아가서 돈이라도 빌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체 찾아가서 돈을 잘 꿀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뭐 알아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1층에 카페 있잖아요. 파구스. 서류상으로 우리 파구스는 제가 사장입니다. 아셨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사장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서류상으로 따지면 제가 서산제일교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차린 제 카페예요. 서류상으로. 근데 서류상으로는 제 카페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바지 사장이에요. 네. 제가 사장인데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매일 커피 한 잔씩 공짜로 마시긴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많은 분들 어려우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파고스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 아직도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파고스도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제가 바지 사장인데 바지 사장도 사장이라고. 파고스가 어려울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바지 사장도 사장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지 않냐고 은행에 대출 알아보러 다니고요.
어떻게든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서 팔아보려고 이것저것 해보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이것 좀 제가 목사님 뭐 좀 대접할게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파고스에서 뭐 사주시겠다 그러면 절대 거절 안 해요.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파고스에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거 골라요. 네. 여러분 파고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자, 어찌되었든 이런 행동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요. 모세도 일반적으로 행동했으면요 아말렉에 대적할 수 있는 다른 민족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전쟁이라는 위기를 벗어나려고 막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앞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말렉에 그냥 항복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도의 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제가 기도에 관련하여 책에서 본 글귀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며 복의 문을 엽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공로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을 간구하는 자세로 기도드릴 때 성도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런 글귀를 제가 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도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금요일도 나가고요, 토요일도 나가고요, 주일날도 나가고 정해져 있는 시간마다 전도하고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짬날 때마다 전도하시고 늘 전도 사역에 동참하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기도 없이 전도 시작해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전도 사역 시작해 본 적 없어요. 반드시 언제든지 이 전도 사역, 노방 전도가 됐든 무슨 전도가 됐든 시작하기 전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도팀 가운데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요, 이 백성들이 전투를 치를 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경험도 없고요, 특별한 무기나 무슨 갑옷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온전하지 못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우왕좌왕했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배했었을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이.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두 번째 손, 그것이 무엇이냐? 함께하며 돕는 손이에요. 함께하며 돕는 손. 함께하면서 돕는 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혼자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계속 나 혼자서만 그것을 하면 결국에는 지루해져요. 아무리 재밌어도요. 아니,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혼자 하잖아요. 혼자서만 그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절대로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 중에, 제 취미생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목욕탕 가는 거예요. 목욕탕. 저는요, 목욕탕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하고 목욕탕 가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목욕탕 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목욕탕 가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보통은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저는 못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친구들하고 꼭 목욕탕을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갔어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가면 보통 짧으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하고 빨리 가야겠다 그러면 2시간 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해야지 하면 3시간,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목욕탕에서 해요. 목욕탕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반신욕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40분 정도 해요. 저는 40분 반신욕 해요. 그리고 다 나오면 이렇게 샤워 싹 해요. 샤워 싹 하면 좀 아쉬운데,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반신욕 한 번 더 해요.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훌쩍 넘어가요. 그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갖고 찬물에 냉탕에 들어갔다 더운 물에 들어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더운 물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짜릿짜릿한 거 여러분 아세요? 냉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확 들어가면 막 짜릿짜릿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피가 막 도는 느낌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도 막 한 10대 번씩 해요. 10대 번씩 하고 사우나도 한 번 하고 마지막에 찬물에 또 들어가고 샤워 싹 하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시간은 그냥 가요. 그냥 가. 저만 그래요? 아무튼 제가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2-3시간은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목욕탕 모임 다 가서 그렇게 다 같이 막 목욕하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잘 그 모임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들 결혼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원래는 다 한 동네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사는 곳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여기 서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고 흩어지고 하니까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그 모임은 없어져도 저는 여전히 목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전처럼은 못 가지만 기회가 되면 목욕탕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지금도 갑니다. 지금도 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가게 돼요.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갑니다. 그럼요, 예전처럼 재밌지가 않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전처럼 재밌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전만큼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예전만큼 오래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목욕탕 가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봤자 기껏해야 2시간이야. 제 입장에선 굉장히 짧은 거예요. 되게 짧은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하니까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아요. 재밌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혼자서 하면, 혼자서 계속 하게 되면 그 재미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제 취미 생활이니까 좀 지루해져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도요, 만약에 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닥치는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만 계속 감당하면 지쳐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가 딱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막 이겨요.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글로 봐서 그렇지, 이게 무슨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던데 하면서 막 이렇게 밀고 미는 그런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죽고 죽이는 전쟁 중이에요. 죽고 죽이는 전쟁 중. 그리고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서 그 전쟁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이 내려가면, 자기의 기도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그 전쟁에서 밀리면서 죽어나가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내려가면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베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거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내 손이 내려가면 엊그제까지 나와 같이 밥 먹었던 제 뱃속에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러면 이 손을 내릴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내릴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 내립니다. 내가 이 손을 내리면 눈앞에 있는 내 백성이 죽는 게 보이는데, 내가 이거 내리는 순간 제가 칼 맞는 게 내 눈으로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요? 절대 못 내리죠. 어떤 사람이 그걸 자기가 에휴 뭐 칼 맞든 상관없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내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내립니다. 이 손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만 하는 손이에요.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죽잖아요. 그런데 내렸어요.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갔다고요. 왜 내렸습니까? 왜 내려갔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라고 써 있어요. 그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만 하는 거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절대 내리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팔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버티고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됐든 아니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됐든 처음에는 혼자서도 웬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서만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약한 존재거든요. 사람은 그거 해야만 하는 거 아는데도 안 돼요. 아는데도 안 된다고요. 혼자서는 아무리 용수가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혼자서 하는 거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물론 나 혼자서 전도 물품 짊어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365일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같이 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매일 나 혼자서만 계속 그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치게 돼 있습니다.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고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요, 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 거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협력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사역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아등바등 하다가 지쳐서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줘서 우리 교회의 전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상반기 전도 축제 기간 보내고 있죠.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광고하고 간지도 넣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 상반기 전도 축제 기간 동안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매주 주일마다 주보의 간지로 이렇게 우리 전도 축제에 관해서 이 내용 계속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다 보셨죠? 전도 이 주보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전도 챌린지 합시다 하면서 전도 챌린지 2가지 써놨습니다. 기억나세요? 121주년 121 챌린지. 첫 번째죠. 하루에 2번 기도하고 1번 복음 전한다. 121주년 맞춰서 그 챌린지 합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 가방 챌린지. 우리 복음 가방 메고 다니면서 이거 복음 가방 메고 다니고 말씀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전도하는 거니 복음 가방 같이 잘 메고 다닙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많이 그거 메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복음 가방 못 받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2가지 챌린지들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같이 하자고 적어놨는데 그 챌린지 내용 바로 위에 적혀있는 글귀 기억나세요? 바로 위에 글귀 제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속회, 선교회 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도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하면서 도우면서 응원하면서 그렇게 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끼리 속회끼리 선교회끼리 단체방 만들어서 나 이런 거 챌린지 했다, 나 복음 전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적어드렸었어요. 자, 얼마나 이 단체방들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잘 격려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구나, 나 혼자서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지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도요, 함께 하면
멈추지 않을 수 있고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그 팔을 내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함께하며 모세를 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도우며 그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혼자 하면 지쳐서 내려놓게 되지만 함께하면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돕는 손이 되어주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돕는 손이 되어주면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돕는 손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 함께하며 돕는 손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손이 있어야 하느냐? 행하는 손입니다. 행하는 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도왔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여호수아가요, 아유 싫어요 아유 누가 봐도 우리가 불리한데 괜히 나갔다가 죽으면 당신 책임질 겁니까? 나 안 싸울 거예요. 싸우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도망이라도 갔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손, 함께하며 돕는 손이 있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행하는 손이 반드시 필요해요. 행하는 손. 행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작 전도하러 안 가요. 막 열심히 기도해놓고 전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무슨 수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한다고요,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우리 엊그제 부흥 어게인도 했고, 그 전에 무슨 우리 걷기 대회도 했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가수 자두 사모님, 피아니스트 오화평 교수님 이렇게 마음전파상 초청해서 간증 집회도 할 거고요. 또 전도 많이 하신 분 전도왕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들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이야기하고 준비하는데 이거 왜 하겠어요? 전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자고. 이왕이면 전도하시는데 이런 행사들 잘 활용하셔서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전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사들 이것저것 막 준비한다고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 준비해 놓은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많아요. 행함이 없으면, 전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반기 전도 축제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같이 광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전도 얘기를 하는 김에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19기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개강해요. 사흘 뒤에. 이번 기수는요, 지난 기수에 비해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혹시 아직 고민 중이시거나 신청서를 내지 못하신 분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올해 당장 내일 모레 글피에 개강하는 전도 폭파 훈련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올해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을 꼭 잡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3층 로비에 우리 신청서 있어요. 고민되시면 고민하지 말고 쓰고 가세요. 전도 폭발 훈련 참 좋아요. 너무 좋고 유익해요. 전도 폭발 훈련을 막 하다 보면 이 훈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핵심?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 잘하려고. 복음 제시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받았는데 복음 제시 안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 받고 공부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준비하면 뭐합니까? 내가 안 하는데. 열심히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행하는 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행하는 손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꼭.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 둘째, 혼자서는 지칠 수밖에 없지만 서로 돕고 격려함으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해주는 아론과 훌에 함께하며 돕는 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여호수아의 행하는 손. 이 세 가지의 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